2022년이죠. 그때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그 인터넷 연합뉴스라는 뉴스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어떤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 왔는데요. 이 머리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큰 대못이요. 그냥 살짝 걸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요. 5cm. 5cm면 제 손가락 요 마디만큼 이만큼 돼요. 이만큼 머리에 못이 박혀 있는 거. 불행 중 다행히 내수는 비껴갔대요. 그래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던 의사 이름이 칸이라는 그런 의사인데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환자의 상태로 볼 때 이거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누군가 망치 같은 무거운 도구로 박아서 못을 머리에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한테 이런 짓을 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수술을 마치고 경찰들이 이제 물어봐요. 너한테 누가 이랬냐? 우리가 그 사람 잡을 거니까 얘기해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말을 안 해요.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치료사의 조언 대로 내 스스로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치료사는 이런 파키스탄이나 이런 곳에 있는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못의 깊이나 이런 걸 볼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보면 알잖아요. 계속 말해 경찰이. 괜찮다. 사실대로 말해다고. 그랬더니 박수무당이 자기 머리에 못을 박았대요. 끔찍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네 머리에 못을 박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아이가 이제 3명이 있는데 아이가 다 여자아이래요. 근데 넷째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넷째는 사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파키스탄도 이런 남아 선호사상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넷째가 막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죠. 했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못을 박으면 아들을 낳을 거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다고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무당의 얘기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무당이 잡아준 날짜에 찾아가서 오직 하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무당이 망치로 자기 머리에 못을 박는데 참고 있었던 거예요. 5cm로 5cm. 5cm나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으로 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빠지잖아요.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고 겁나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머리에 못 박고 아들 낳았을까요? 또 딸 낳았답니다. 넷째도 딸이었대요. 여러분 이 일이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21년도에는 오세아니아 주의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무슨 일을 하다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요. 막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게 우리 마을에 누구 이 여자 4명이 있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마녀다. 어느 날 어젯밤에 와서 내 심장을 이들이 먹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요 칼을 들고 그 여자를 찾아가요. 마을로 데리고 와서 옷을 다 벗기고 이 남자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고문하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문을 가요. 그래서 한 여자는 고문당하다 죽고요. 나머지 3명도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죽으니까 심장을 먹혔다고 말하는 이 남자가 누워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이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 놓아줬어요. 근데 이 3명의 여자는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21년도에 이 사건을 알고 디스커버리라는 그 채널에서 찾아가서요 이 사건을 다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방영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생존자를 인터뷰하던 진행하던 그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해요. 우리가 이 참담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21세기 지구촌에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힘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생존자에게 그 일을 듣고 보니까 너무 참담하더라는 거야. 너무 잔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듣고도 그냥 그 참담함에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야. 자기들이 압도당해서. 여러분, 21세기 왜 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나라와 땅은 아직도 전통과 마법을 믿는답니다. 샤머니즘을 믿는데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존재들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한마디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법과 우상과 이런 샤머니즘에 지배당하면 무당이 머리에 못 박으라 그러면 박아야 되고, 뭐 임신을 했건 어쨌든 상관없이 저 사람 마녀라 그러면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자기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을 보았어요.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사적 의문문으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답했죠. 범사에 많으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으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사에 많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건가?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2장 하반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보면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선이라고 말하는 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첫째는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 된 그 유익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를 말했으니까 당연히 둘째, 셋째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둘째, 셋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그 유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첫 번째 말씀을 맡았느니라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됐고 세 번째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왜 첫 번째만 말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글을 쓸 때나 어떤 연설을 할 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지 않고 첫째, 첫째, 첫째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거나 연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이유죠.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첫째라고 말하고 둘째라고 말하면 첫째가 둘째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째 위에 나머지 것은 첫째보다 비교할 때 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로 첫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이라고 하면서 말씀 맡은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유익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맡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유익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할례의 증표를 가졌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었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 됨의 유익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맡았다는 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래전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읽고 쓰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가 와서 너 아들 낳으면 머리에 못 박아야 돼,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서 저 사람 마녀야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들어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자들의 특권이고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곳 사람들이 머리에 못을 박고 말이죠, 사람을 마녀로 몰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헤매다가 찾은 게 뭡니까?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샤머니즘의 그 것들이 문화가 되고 거기에 빠져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파푸아뉴기니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뭔가 저들과는 좀 달라 보이고 우리는 좀 더 발전되고 상식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의 그 삶은요, 그 형태만 다를 뿐 세계 어디서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미신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요. 왜? 고사 안 지내면 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회사에 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 회사는 차가 신차가 나오면은 이러저러한 실험을 해서 이 차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 회사예요. 막 구독자도 막 몇만 명이 돼요.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런 회사의 직원들은 다 자동차의 전문가들이에요. 차를 리뷰하는 그런 회사니까 차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사서 리뷰하고 또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회사의 차 중에 어떤 차를 그 어떤 직원이 그 리프트가 있는 주차장에 넣었는데, 차를 넣으면 리프트가 이렇게 차를 올려가지고 주차 위치로 가서 딱 넣어서 주차시키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그 주차장에 넣어서 차를 꺼내 보니까 뒷유리가 박살나 있는 거예요. 주차를 할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새는 뒤편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근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 주차장 뒷면에 그 천장 쪽에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프트가 차를 올려서 그 위치로 떡 놓고 주차를 하면서 쑥 밀면서 이 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파이프에 차가 크니까 유리가 타서 이 뒷유리가 박살나 버린 거예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원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다른 차, 우리 있는 거 다른 차들은 다 고사 지냈는데 우리가 바빠서 이 차만 고사 안 지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 일어난 거야. 빨리 고사 지내야겠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 전문가들이에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차가 박살난 원인을 찾았어요. 블랙박스를 보고. 그런데도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TV나 드라마, 영화, 애들이 많이 보는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놓고 미신적인 것들이 사실인 양, 점쟁이들이 뭐 힘이 있고 영험해서 연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게 지금 차고 넘치고 홍수가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점집에 손님이 그렇게 몰린다죠.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미신적인 문화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면 미시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엉뚱한 데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축복이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셨어요. 우린 설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과 같은 말씀 맡은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하셔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는 세대는 저와 여러분 세대, 그 위에 몇 세대가 유일합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카톨릭에서는요,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다 불태워 죽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이런 성경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북한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죽임을 당해요. 수용소에 집어넣어요. 제가 북한의 수용소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김정일 있을 때 김정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어떡한 줄 아세요? 너희들 예수 믿지? 내가 태양이고 내가 신인데 나 안 믿고 너희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하늘을 못 보게 해줄게. 그래서요, 동굴 같은 수용소에 집어내놓고 날마다 감시하는 거예요. 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못 보게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허리가 굳더래요. 허리가 굳어요. 피를 나게도 펴지지가 않아요. 목이 굳고 짐승처럼 기어다녀야 되고. 말씀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있다가 걸려서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맡은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말씀 맡았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소유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 지경까지 갔어요. 유대인이 이런 행함 없는 삶 때문에 유대인 자신들은 책망당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봐야 되죠. 말씀 맡은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지난 과거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었는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거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다가 말씀 때문에 못한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말씀 때문에 한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사람일수록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경하며 두려워하다. 이거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존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곁에 있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요. 내가 또 뭔가 어렵고 실수하고 그럴 때 존경하는 그분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죄송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분 만나면 내가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알았다, 이 알미라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이 아니고 이 지식과 함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9번째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바울과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이었다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암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희처럼 오래되고 고착된 교회일수록 스스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골마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의 생명이 여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울은 유대인의 유익을 이거 단 하나만 얘기했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맡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위임하였다. 위임하였다. 그건 책임지어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일생일대에 중요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몸이 아프든 뭐하든 하여튼 어떤 막 상황이 겹쳐서 너무 중요한 계약인데 내가 못 가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 그러면 그때 위임장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신 보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 계약하는 권리를 위임해 주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사기치고 막 지치게 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위임하는 자는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권리를 위임해 줘도 이 권리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위임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우리의 무엇을 믿고 말씀을 위임하셨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누구누구에게 맡기면 그 애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이거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에 막 못을 박던 사람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마녀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면 막 그 미신을 신봉하고 차만 사면 고사 지내고 고사 못 지내면 막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아니,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고사 안 지내도 되네. 머리에 못 박는 거 잘못된 건가 봐. 마녀 사형한다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죽이는 이런 거 잘못된 건가 봐. 저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랑 다르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저들의 삶의 방향에 말씀이 있구나.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고, 그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우리를 믿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널 먼저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성경을 읽게 해서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맡긴 것은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을 맡겨서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맡겨서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맡겨서 그 직장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걸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믿으시는 그 주님이 계속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를 믿고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하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시작했고 첫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갈 겁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를 믿고 말씀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삶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